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자,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우성호 집사님 오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권보라 장로님의 사위 되시죠? 젊은 사업가입니다. 아주 사업도 잘하고 계시고요. 너무 특성을 은혜스럽게 부를 때마다 은혜스러워서 온 땀에 그냥 갑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냥 너무나 은혜스러운 특성 감사드립니다. 저런 보물이 세상에. 네,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 성도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라는 말인데, 새롭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카니온입니다. 그건 뭐냐? 가던 길을 돌이켰다. 뉴턴했다. 바꿔졌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졌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된다. 바꿔졌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된다. 가던 길 멈추고 돌아갔다. 다시 어디로?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의 법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네, 바꿔졌다는 것은 이게 물컵이죠. 저는 보온컵을 사용하죠. 이 보온컵에다 물을 담아주면요, 물 한 잔을 다 마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찬물을 못 먹어요. 자, 이 컵하고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유치할 때 그냥 순수하게 그냥 빨려 드십시오. 말씀에. 자, 이 컵이 제 컵입니다. 그런데 이 컵은 이제 이전 컵입니다. 바꿔줬습니다. 바꿔놨죠? 확실히 바뀌었죠? 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꿔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셨는데 어느 경지쯤 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믿으면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가 좀 잘못될 것 같고 불안하고, 또 이전에 성령 충만한 시기에는요, 새벽 예배를 안 가면요, 누군가 깨우고, 주일 예배도 안 가려면은 누군가 밀어내는 것 같고, 내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동대문서 만리동까지 다녔는데요, 하루도 안 빠뜨리고 다녔습니다. 동대문서부터 만리동까지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니든지 버스는 새벽에 그렇게 일찍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밤에 가서 철야를 하고 새벽 예배를 돌아왔는데요, 새벽 예배를 만리동까지 가기 위해서 새벽에 3시 반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준비하고 화장하고. 그럼 어떤 때는 너무 귀찮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하면요, 다시 누우면 꼭 누군가 깨워요. 목사님이 와서 깨우든지, 전도사님이 와서 깨우든지, 누가 와서 깨우든지, 일어나는 음성이 들리든지. 그래서 빨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먼 길도 뭔지 모르고 새벽 예배를 그렇게 다녔던 전 시절이 그립고,
그 시절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나온 성도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세상줄이 끊어져 술과 담배와 음란과 행동이 폐역함과 거짓이 끊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 있느냐? 오늘 귀한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나이를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젊어서는 그냥 그래도 뭔가 채우기를 원하고 바라보는데 세상 걸로 채우고, 참 세상 걸로 인해서 구하게 되고 그랬는데요. 가면 갈수록 육신이 낡아질수록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더라고요. 네, 육신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계신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는 뭐 목사님한테는 해당된 얘기지, 70년 이상 살으신 목사님한테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하지 마세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날로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 새롭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첫째는요, 성도는 회개 삶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교회에 어느덧 언제부턴가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왜? 회개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 때문에 그 교회는 가기 싫어요. 그러나 회개라는 단어를 빼뜨린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보다도 회개라는 단어를 빼뜨리는 신앙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베이스를 뭘로 깔아주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신앙의 베이스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요구하세요. 회개를 촉구하세요. 아유, 정말 듣기 싫어. 가면은 교회 가면 회개하라 소리야. 여러분은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죠. 회개라는 것을 기반으로 삼을 때에 가던 길도 돌아서는 거죠. 탕자로 살아갔던 자식이 자기가 잘못됐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해서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처음에는 돌이킬 줄 모릅니다. 유턴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너와 나와 있자, 너하고 나하고 살 때에 좋은 거야, 집 나가면 고생이야. 그러는데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버지의 노태된 생활, 세상 말로 꼰대의 이야기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새로운 세계에 가서 새로운 일로 내가 자신만만하게 성공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농사 짓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줄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돈을 도시로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 드릴게요. 아버지 집도 새로 지어드리고 가족들도 종들도 많이 사서 아버지나 형님이나 농사 일 안 하게 할게요.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요? 아버지는 어차피 네 목이니까 그러면 네 소원대로 한번 해봐라.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기를 때 자식의 꿈과 소망을 먼저 키워주잖아요. 그렇죠? 자식의 꿈과 소망을 먼저 키워줘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자기 분깃을 주고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떠났죠. 떠났는데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지로 가보니까 세상에 이쁜 여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들도 많고 또 얼마나 꼬시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로 꼬여갔느냐? 기생한테 놀아놨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 탕진하죠. 탕진해도 자기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아서 자기 멋대로 살 길을 찾아서 내가 살아있으면 돼. 그래서 찾아간 것이 나 밥 안 줘도 되니까 돼지 똥 쳐주고 돼지 먹는 열매 같이 먹을 테니까 나 당신 돼지우리에 집에서 자게 해주십시오. 찾아간 것이 돼지우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가뭄이 들다 보니까 주염 열매도 잘 안 맺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해걸음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원도 보니까 작년에 잘 열매가 가지가 찢어지로 열리면 올해는 안 열려요. 올해 안 열리면 내년에 열려요. 그때는 아마 가뭄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도 돼지를 주고 나면 자기 먹을 열매가 없으니까 다 찌그러진 열매를 먹으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을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도련님 소리 듣고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비록 수고를 할지라도 배는 굶지 않고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회개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바꿔진다니까요. 누턴한다니까요.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누턴 안 돼요. 새롭게 달라지지 않아요. 누턴 없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그때야 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어떻게 돌아가지? 고민을 합니다. 죄인으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죄인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아들의 권한을 감히 바라보지 말고 바라볼 수도 없고 아버지의 집에 종들도 이렇게는 안 살으니까 아버지의 종으로 돌아가죠. 이게요, 자기 권한을 다 버리고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빌고 아버지 저는 분깃도 없고 상속받을 일도 없으니까 아버지의 종으로서 아버지 집에서만 붙어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돌이키고 다시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를 먼저 하고 각각 내 이름으로 죄를 받아 거듭나라, 변화되라, 새롭게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성령은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 예수님도 자라나면서 성령이 함께 자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면서 많은 사람 앞에 사랑도 받고 지혜롭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돈 주고 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어이없고도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된장불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된장불이 있었어요. 등불에 등유를 넣고 기름을 떼거나 혹은 휘발유인가요? 설탕인가 넣고 된장불을 켰습니다. 근데 거기 불순물이 들어가면요 안 켜져요. 등잔 안에 가득 기름이 차도 안 켜져요. 여러분,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로마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빨리 안 넘어가네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각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자, 왜 죄를 해결돼야 되느냐?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평탄하기 위해서, 환난과 공고를 없애기 위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때에 성령이 도우셔요. 성령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뭐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잘 살라고요? 잘 먹고 배 두드리라고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내 백성이오니 정죄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양의 한 마리도 저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탄식하는 기도인데 누구에게 간구고 누구에게 탄식입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습관처럼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는 탄식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루턴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2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더하도록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이 누르시니까 진액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눌러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따서 꽉 눌러보십시오. 진액이 쏟아지듯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눈물 콧물 뺏기 흘릴 것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흘릴 밖에 없어요. 기뻐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은 영화로운 눈물이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한없이 눌러대고 찌그러지게 누르는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편 32장 5절에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안 되겠다. 회개할 것이다. 회개해야 살겠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더라. 죄나 악이나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장 1절과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어디 공부하는 학생이 점 하나 잘못 찍었는데 지우지 않고 생각나는데 그대로 그냥 답안지를 내겠습니까? 지우고 다시 생각난 걸 쓰기 마련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회개 삶이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실 때에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너도 씻어야 된다 하니까 저는 목욕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제가 감히 어르신한테 발을 씻겠습니까? 선생님한테 어떻게 발을 씻겠습니까? 관두겠습니다.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고 네가 나한테 발 씻김을 당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하지 않는 삶은 너와 나와 상관없다. 네가 어른이니까. 아니면 네가 아집스럽고 고집스럽고 왕관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여러분, 발만 씻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발만 씻는다는 것은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일삼으란 얘기입니다. 또 시편 51장 17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상했어요. 남편 때문에 상한 것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상한 것도 아니에요. 형제나 자식 때문에 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그럽고 아비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덕없이 행동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마음이 상해 있어요. 어른 앞에, 가정으로 말하자면 괜히 내 형제하고 다툴 때 내 부모님이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서 그것이 내 마음이 상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사람의 마음을 멸하지 않았어요. 1244장의 찬송가, 복음성가는 그렇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왜요? 먼저 웃어주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축복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간교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찬송가 곡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거룩한 바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지를 엎을 능력이 없습니까? 12천사를 불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일 수는 없습니까? 손 하나 안 대고도 아랍 진영을 쳐가지고 송장을 만들어 놓고 아랍의 기병들을 다 뺏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변론도 필요 없어. 죄인은 변론도 필요 없어. 죄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죄인들에게 그 몸을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바보 같으세요? 얼마나 거룩하세요? 얼마나 위대하세요? 얼마나 원대하세요? 누가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서 욕을 먹은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서 배신 핍박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안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으려거든 내 안에 있으라. 붙어 있어라. 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열매 맺기 위해서 회개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 무슨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성도 간에 혹시라도 있습니까? 이웃 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 간에 있습니까? 회사 간에 있습니까? 바보가 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내준 몸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준 몸이니 바보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피조물들한테 침뱉김을 당하고 머리채를 뜯기고 그리고 주먹으로 내리쳤던 그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켜서 죄 없이 사함을 받아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의 앞으로 이룰 것이요. 주의 앞으로 이룰 것이요. 주님의 앞으로 이룰 것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끊어서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거예요. 회개 삶을 잘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구원을 받았고 그날부터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오늘의 거룩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시편 119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뭐라 그러죠? 배울 때까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까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또 선한 생활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셨으므로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권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으로 새롭게 되냐? 봉사입니다. 봉사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봉사 안 하면요 영혼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냥 의무감만 있어요. 여러분 봉사로 새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봉사생활, 말씀에 의한 생활을, 그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깨끗게 그냥 절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산천초목을 누가 씻어주십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살림들을 다 누가 씻고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높은 설악산에 올라가서 씻어주고 가지 쳐주고 언제 다듬어줘서 거기 도토리가 열립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씻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듯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만물을 역사하시는 만물 안에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만물의 살피심이 하나님이시라면 만물을 바라보며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우리들이야 하나님께서 더 책임지시고 더 귀하게 이끌고 가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에는 봉사는 왜 해야 되느냐? 봉사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시고요. 생활의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곡식 떠는 소는 일하는 소예요.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겐 축복 주시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통해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게끔 마음에 불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봉사할 때에 내가 그 신앙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내 신앙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봉사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설거지통에 들어간 그릇이 달그닥 소리가 나지 쓰임받지 않는 그릇 진열장에 놓은 것은 어쩌면 평생에 써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릇통, 설거지통에 매일 쓰임받는 그릇은 소리가 나도요. 그러나 그 그릇은 매일매일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도록 닦아서 바라볼 때 그 그릇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봉사의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신앙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다 한두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아 귀찮아, 아 신경 쓰여, 안 하고 말지. 근데 여러분 안 하고 말지 했을 때 성공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고 말지 했을 때 공고함이 왔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괜히 내가 따돌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변함이 없는데도 나 혼자 스스로가 양심에 마음이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는, 봉사할 때는 부딪히면서도 하고 나면 보람이 있고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리고 더 잘해야지 하는 신앙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봉사를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참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새로운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되어야 될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면 날로 새롭고 날로 변화되고 날로 아버지 주며 우리를 아버지 주며 변화시켜 거룩한 물이라 일컬음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실 이는 첫째는 아버지 주며 우리가 잘못을 아버지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아버지 주며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 믿고, 또 아버지 네 번째는 봉사함으로 주며 새로워진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날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바꿔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며 완전히 아버지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너는 아버지 주며 곡식 떠는 소예방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아버지 주며 은혜와 진리와 축복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로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살펴보고 회개하기를 게을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피고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적은 봉사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 아이가 하던 일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